2022년 2월 첫째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이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아버지와 첫 달이 지나고 둘째 달을 맞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아버지 다가올지 아버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가 없으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 약속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내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아버지 주의 백성에게 속한 그 식솔들을 그 생업들을 또 나라와 아버지와 그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나라 아버지 현재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앞으로도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덩어리 터가 옮겨지지 않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일본 아버지 초강대국의 tum박은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역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가장 강한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즉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함께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 위하여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장 찬송가 2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경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지의 교동문 22번 교동문 22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설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아까 그 가운데 온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위해서 안에 있는 성령의 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신이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영광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님께 피함이 만백들의 신뢰함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행사를 경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중에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조금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뼛속 깊숙이 자리잡은 아픔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주님을 위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내려지는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86쪽 오바다입니다. 욥기가 아니라 오바다. 금년에 바다를 못 보셨지요? 오바다. 1286쪽 오바다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맞죠? 15절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를 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미친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소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남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 사르밧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만사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러죠. 세옹지마 변방새 그리고 늙은이 옹 갈지 말마 그러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 화가 되는지 어떤 것이 복이 되는지 그 현실만을 보고 말할 수가 없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이다 하는 것도 있고 정반대로 어때요? 그때 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복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다 이제 사자성어가 되는데 그 전에 그 행색계나 하는 그러한 집들 뭐 이제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아들 딸들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낼 때 사돈될 분들 만나면 우리 집은 뭐 이제 자기네 가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을 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니도 우리는 뭐 김수로 왕 몇 대 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김씨고 이씨고밖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래갖고 일본에 의도 터졌고 중국의 날마다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죠? 어떻게 그걸 벗어나겠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정치판이나 이런 거들을 보면 삼국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진영이나 정빈이나 50년 뭐 40년 그 이후에 그때쯤이면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풀이되면 벗어나겠냐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없이 힘들고 어렵게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했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매달렸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무조건 화는 아니더라. 복이더라.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되풀이되지 않을 때 그것을 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정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덩어리는 강원도 반만한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은 5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나가서 사는 인구가 어때요? 1억 5천 정도에 1억 5천 정도. 작은 나라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 베두민들 지금도 어때요? 나그네로 살잖아요. 천막 치고 살아요. 근데 세계에 천막 치고 누구를 맞다나 비닐로 천막 치고 살지는 않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신들이 나그네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 가도 어때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지요. 우리가 뭐 생판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디 뚝 떨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여권 아니겠어요? 그 어디 뭐 툭하면 연락할 수 있는 대사관 그저 전화번호 그거 잊어먹을까봐 뭐 애지중지하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다 망해도 중국으로 돌아갈 어때요? 뱃사슴 빤스에다가 꼬매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차비만큼은 그처럼 꼭 중요한 거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애를 쓰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 나라가 바뀌어서 작지만 정말 큰 나라가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세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일들을 만남에 이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바로 한 해가 또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여기 일원동에 현대그룹에서 몇 년 전에 거기 땅을 샀지요. 한전 부지를 샀어요. 10조 5천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때 공시가보다도 어때요? 3배 이상 주고 사서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22조가 넘어가요. 미쳤다 그러면 안 돼요. 모르니까. 그죠? 저 멍청하게 없는 돈에 저게 무슨 짓이냐? 한전은 그 돈 받아갖고 보너스 주고 돈 잔치하고 요즘에는 1년에 얼마씩 손해다 그러고 그거 받아갖고 그렇게 쓸 겁니까? 나라 건데? 지들끼리 보너스 나눠 먹을 거예요? 자, SK라고 하는 그런 그룹도 페루 또 미국에도 유전이 있어요. 근데 유전이 이 기름까지 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적자만 하니까 이거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계약을 했는데도 허락이 안 돼서 못 팔았어요. 근데 작년 말서부터 기름값이 막 오르는 바람에 원유값이 오르는 바람에 수익이 5조 이상 났대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또 정반대 상황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리 대단하고 당대 엄청나도 교만 방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내가 정하는 것 같아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저게 언제 가치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뭐 김다현이가 누군지는 아니니까 설명한 그 막내딸 나갖고 김봉건이 빚도 왕복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빚도 지고 그랬는데 그 막내딸이 지금 그게 뭐 조금 노래하더니 어때요? 원지방 살리는 거 보세요. 그게 가상이 됐어요. 나이 많다고 적다고 뭐 늦게 났다고 저놈 때문에 뭐 어쩌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흥하든 아니면 쇠하든 절대로 어때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그리고 바로 잘 돼도 어때요? 교만 방자지는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에돔이 어때요? 앞잡이 노릇을 하며 저기 숨었습니다. 저기 숨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족속을 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외놈 앞잡이처럼.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물건을 어때요? 탈취하고 강탈하고 그러니까 뺏어가고 뭐 이렇게 다 찬탈해 갔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거하며 독수리처럼 깃들고 하늘 높이 올라갈 정도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성을 쌓고 거기 먹을 것도 있고 샘도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가 어때요? 또 똑똑해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게 바로 에돔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려서 그들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배반하여 그들에게 두들겨 맞게 하고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뺏어서 다시 돌리고 너희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본 지 언제예요? 옛날 공부할 때 보고 안 보셨죠? 그런데 그 전서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아직도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는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로치고 미국 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런데 그저 미국령 프랑스령 영국령 그런 데가 있어요. 홍콩도 영국령이었잖아요. 싱가포르도 영국령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나라를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놔주는 거예요. 그 독립시켰어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려먹고 빼먹고 도둑질하고 탈취하려고 그들을 자기 품에 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품에 들지는 어때요? 자식이 홀로 살 수 없을 때까지 부모가 품 안에 끌어안으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있을 때는 어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때도 끌어안으면 어때요? 그래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고 자식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보면 또 프랑스나 좀 경치 괜찮고 그런 조그만 나라 어때요? 스페인도 그렇고 침범 안 했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멸절을 당하고 아주 종족이 없어졌어요. 모든 물건 다 탈취당해요.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영국에 다 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나이 먹어서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미개하고 힘없는 연약한 나라 그때 얼마나 많이 도적질했을까. 마음대로 갖고 갔잖아요. 마음대로. 검은 놈, 야 저놈 데려다가 소처럼 부려먹자. 그리고 노예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영국이 땅덩어리가 어때요? 원래 자기네 지경 그것 외에 얼마나 차지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보게 되면 또 뭐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토도 뭉치고 이렇게 전 난리치는데 분명한 건 힘이 있으나 없으나 에돔처럼 자기가 머리도 있고 지혜도 있고 과학도 발전하고 또 자본도 있고 땅도 넓고 안전하게 거한다고 해도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누가 나를 함부로 건드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 떠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다고 안 떠납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하자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내 개인의 역사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든 기업의 역사든 자, 평생 동안 뭐 하나 하려고 죽자사자했던 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작년에 세상 떠나 생각해보면 그거 세우려고 제2 롯데월드 세우려고 평생 그러더니 누구만 맞다나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모습 보면 어떻게 싹 말라가지고 휠체어 탄 채로 그래 끌려다니다가 세상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렇게 최후를 저렇게 맞으려고 그렇게 죽자사자 그렇게 애를 썼던가. 에돔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바로 요새에다가 산악지대에다가 성벽을 바로 쌓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차지한 나라고, 또한 권력과 부와 기술과 지혜가 있어서 바위 틈에 거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 수 있는 요즘에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뭐 보게 되면 어때요?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그래도 특수한 유전자 뭐 그런 것을 어때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하며 새로운 인종을 퍼뜨려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우주로 떠올라서 또 다른 어때요? 세상을 꿈꾸는 그런 게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꿈일까요? 뭐 어떤 기업은 우주에서 생산한 채소만 가지고 그것을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소련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빠른 그러한 무기들을 지금 개발하는 거. 눈 깜빡하면 시속 누구말마다는 3,000km가 넘어요. 시속 3,000km가 뭐야? 순식간에 그냥 뭐 미국도 소련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만들어 놓고 까불면 가만 안 둬.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미사일 쏘는 기술 조금 어때요? 얻어가지고 지금 꼭대기에다가 먼저 쐈던 것이고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팔아먹는 거 만든 것 뿐입니다. 뭐 지금 뭐 이집트에 뭐 어디 가갖고 무기 계약을 뭐 2조 원어치 했다라는데 그거 80%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어때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20%는 어때 언제 받을지 몰라요. 팔아먹은 거 아닙니다. 기술까지 다 공짜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진현이 또 누구나 따라 정빈이 그런 애들 그거 덕을 봐야 되는데 그거 덕 보겠어요? 분명한 것은 지혜라는 것은 미래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혹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교만방자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끌어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만 믿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 제대로 믿지 않아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때요?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인데 야곱의 자손 아니겠어요?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고, 그런데 형이 동생을 어때요? 동생이 망하는데 박수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가서 어때요? 움켜쥐고 있는 거 뺏고 어디 숨어 있으면 그거 가르쳐서 적들에게 팔아먹고 그런 짓을 앞장서서 해도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즉 힘 있는 자의 의무는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데 있는 것이지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데 있으면서 연약한 자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우리는 무슨 있어도 까딱없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행한 거예요. 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뭐 개개인은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말하면 저기서 뭐라 그러고 저 말하면 또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미국 눈치 봐야지, 소련 눈치 봐야지, 중국 눈치 봐야지, 일본 눈치 봐야지. 그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때요?
1960년도 초반에 미국하고 소련은 어때요? 이미 달나라를 갔다 온 나라예요. 우리는 아직도 못 갑니다. 뭘 얼마만큼 우리에게 힘 있다고 뭘 자랑하고 뭘 자랑하겠어요. 힘도 없는데 뭘 얼마큼 잘났다고 그렇게 자꾸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어도 숨겨야 합니다. 몰래 어떻게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조그만 아들이 태권도 도장에 딱 집어넣으면 한 두세 달 돼서 파란 띠 어때요? 딱 하고 나가고 얍얍 이러고 재롱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숨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 모르는데 자랑하면서 어때요? 그거 가지고 얼마 안 되는 힘 갖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사람하고 집에서 TV를 틀어보니까 뭐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보니까 대세남이라는 게 있대. 대세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 있는 건물 저거 내 거야 너 몰라? 운전수는 내가 오늘 일찍 가라고 너하고 만나려고 보냈어. 뭐 좋은 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운전수도 있고 다 있고 그랬는데 너 만나려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먼저 보내고 뭐 어쩌다 버스 한번 타는 것도 괜찮아. 어쩌다 버스 한번 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때요? 진짜 그러면 괜찮은데 진짜 그렇지 못하면서 뻥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즉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또 어때요? 나라에서 백성들에게도 우리의 힘이 얼만큼 있고 우리의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도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아이들도 어때요? 꿈을 꾸고 백성들도 준비하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아빠가 굉장히 힘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꼴찌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 있는데 비행기만 타면 어때요? 일본어, 불어, 또 중국어, 영어 그건 나오지만 우리나라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힘 있는 대로 나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너희가 정말로 걱정 없이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뭐 그냥 강남에 있는 사람들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얼마라 그랬는데 이 동네도 어때요? 10억, 1억짜리가 10억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00억, 10억짜리가 어때요? 100억, 1000억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 우리보다 큰 나라, 대단한 나라들은 어때요? 그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나라도 더 나아지고 발전했는데. 뭐, 우리나라가 땅값이 있어도 조금만 합치면 우리가 뭐 미국의 워싱턴주 같은 건 뭐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막 허세 부리고 뻥치고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젊은 애들이 어때요?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다고. 뻥이 아니라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TV에 보니까 개그맨도 그렇고 또 그 탤런트도 그렇고 또 좀 저거 한 사람들 아이들이 아주 어렸는데 그 애들에게 어때요? 가장 중요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키는 게 경제 교육이에요.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자기 인생에 그 나이대가 바로 언제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책임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고 바로 맡기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뭐 그 호재선 뚱땡이 보니까 지 애들한테 어때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갖고 아파트 앞에서 그거 파는 거 장사 가르치잖아요. 얼마가 됐든지 장난감 뭐 5,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고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뭐 좋은데 쓰도록 이렇게 하지만 좋은데 쓰고 그것도 중요하냐 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야 저렇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그 뚱땡이 쌤이 애들한테 어때요? 안 쓰는 쓰고 나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안 쓰는 거는 장난감을 1,000원 2,000원 팔아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을 팔아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선진국이 그게 아닐까요? 선진 국민이 그거 아닐까요? 아무리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가르쳐야 할 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또 이성적으로 필요한 것, 즉 사람의 도리와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가르쳐야 하는데 더하기 빼기 뭐 그런 건 가르쳤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배워본 기억이 없잖아요. 조금 힘이 있으면 아니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것처럼 애돈처럼 어디 가서 아이들에게 어때요? 과시하는 거 그거 가르친 건 아닌가? 한 5년 전에 우리 그 둘째 형님이 셋째 형님이 아마 집식구들끼리 놀러 갔다 왔는가 봐요. 제주도를 갔다 왔는가 봐. 그래서 은근히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야 니네 형수가 제주도 가더니 이제 요즘에 배짱이 들어가지고 횟집에 가갖고 아줌마 바금다리라는 고기가 있는가 봐. 나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회로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아줌마 그거 한 마리 잡아요 그러더래. 그래갖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지만 그런 어때요? 얼마를 벌든 그러다 그 속으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힘들고 어렵게 진짜 시장바닥에서 장세 갖고 번 돈인데 쓰는 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쓰는 걸 잘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벌어서 뭉쳤다 애들에게 준다고 애들에게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러저러는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 필요한 것은 나에게 없지 세상에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건. 자, 제가 좀 살을 좀 빼야 된다. 그럼 어때요? 살을 빼는 건 어때요? 하나님이 주변에 다 있어요. 여기 뭐 산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다 있어요. 운동기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때? 내가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돈벌이 하는 것도 이런저런 것이 어때요? 올바른 것이 있어도 내가 어때요? 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핑계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주신 복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이사하면서 책을 좀 고물상에 갖다가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한 3만 원 받았는데 꽤 많이 싣고 갔는데 한 3만 원 주더라. 근데 어떤 분이 그 유모차에다가 고물을 싣고 왔어요. 근데 아들, 손자 다 싣고 왔어요. 이런 뭐 그릇 저런 그릇 뭐 이래서 그런 걸 싣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서 달아갖고 아이들에게 어때요? 몇 킬로인지 꼼꼼히 적어라. 다 그걸 적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돈을 받아서 이거는 바로 너 얼마 이건 통장에다 놓고 이건 다른 돈이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못 쓰는 거 찾아서 그 고물상에 갖고 와서 내가 생애 처음으로 번 돈이니까 이거는 씨앗이고 귀한 돈이다. 그 할머니 진짜 대단한 할머니야. 대단한 할머니야.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식들이 18살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세계 여행을 할 만한 그러한 돈을 줘도 세계 여행을 강제로 시킵니다. 이 나라 네가 가고 싶은 나라 어디냐? 거기 가봐라, 거기 가봐라. 그리고 어때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는지 그것을 찾아와라. 우리도 남의 땅을 뺏어서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움켜쥔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나이로 옮겨놓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이 커가는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커가는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아직도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으니까 바로 물질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 만드는 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할머니 이런 걸 가르쳐?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그것을 옮겨주신다고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끄집어내리면 끌어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어때요? 택한 자를 올려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선하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 자손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손들이 있기에 그 자손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바로 지혜가 있던 힘이 있던 무엇이든 남의 것을 강탈한 자는 너로 빼앗기게 만들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것을 옮겨서 그들에게 맡긴다고 하였으니, 바로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옮겨주는지, 바로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양태, 그 모습 따라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백화점을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고 백화점 왕이라고 해요. 자, 그 사람이 많은 비슷한 그 경쟁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점포를 막 차렸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백화점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한다. 에스컬레이터를 한다. 그리고 주일날 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서가지고 엄청난 돈을 쓸데없는데 투자해가지고 그게 망하지 될 가능성이 없다. 근데 분명히 말해서 나는 고객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저 계단 걸어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거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겠다.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리 아픈 사람에게 편하게 올라가서 물건을 구경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고, 뭐 주일 섬기기 위해서 일요일날 쉰 게 아니라 어때요? 정부원들이 적어도 성경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서야 그래도 건강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주일날은 쉬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대로 해서 그 사람이 가장 큰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나한테 어떤 유익인가 그게 아니라 어때요? 고객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또 내 일을 도와주는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면 피곤이 쌓이지 않을까? 즉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는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어때요? 관념이 되어져야 하고 세상을 인도하는, 치리하는 그러한 기본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이 멀쩡할 때는 내가 그렇게 그런 유산을 어때요? 보여주고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또 뭐 다 큰 자식이라도 어때요?
옛날에는 밥톨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뭐 어때요? 상에 떨어지면 반드시 주워 먹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어때요? 드시다가 웬만하면 어때? 그냥 다 버리지. 옛날처럼 악착같이 안 먹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이제는 거꾸로 우리 어머니가 드시다가 좀 남긴 건 어때요? 내가 괴로워 그거 처리해야 돼.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래도 어때요? 근데 이제는 떠놓고 엄마가 드시고 싶은 만큼 또 남기면 절대로 다 내 책임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책임이더라. 우리 사람한테 먹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먹어. 안 먹으면 버려야 돼. 그럼 끝까지 어때요?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에 우리 자녀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 높임을 받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맺힌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손들에게 아버지 꼭 가르쳐야 할 것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붙잡힌 바 된 시험을 입는 그러한 생애를 아버지는 만나게 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5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신념을 하나 펴드리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는 귀한 그 구라여 주의 손에 얹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우리 시간과 또 시간은 생명인데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얻은 것인즉 주께서 그 생명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1로 구라여 주의 손에 얹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허락하시되 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날들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구별하여 주의 손에 얹습니다. 아버지 영혼과 육신과 환경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일 예물로 또 아버지 여탄 제목을 가지고 또 서운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결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결실한 것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중년에 불려가는 일이 없도록 그 아버지 생명도 주께서 지키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쨌든 명절이 지났어요. 명절이 지났고 근데 어제 좀 논란이 된 게 중국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옛날에는 걔네 그 단추다니 그런 거 입고 나왔는데 이제 한복을 지낼 거라고 먼저 주장하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또 됐어요. 뭐 조금만 힘만 있으면 뭐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힘 있으면 어때요? 그런 소리 우리나라는 안 할 거다. 우리나라도 합니다. 힘 있으면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중국이라면 우리나라도 힘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안 그런 거. 니네는 왜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왜 양보하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말 누가 좀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해봤자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 정말 중요하고 이번 그 설 명절에 뭐 갈 사람들은 다 가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 한동안은 겨울 나기까지는 환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지만 그게 먼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나 좀 늦추면 내가 생각이 방역에 대한 태도가 늦춰지면 안 되고 보니까 그냥 50cm 간격으로 스쳐만 가도 감염될 수 있다. 그래요. 마스크를 안 쓰기에는 마스크를 써도 정말로 지금 말씀드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그 일을 어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도 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정말 이를 위하여 내가 생존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도 증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즘은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생 동안 준비해온 정치계에서 준비해온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때요? 순식간에 여기서 저기서 태어난 두 사람한테 순식간에 자리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평생 동안 유명세를 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노래하는 가수들도 어때요? 이게 7살, 및 8살, 또 몇 살 안 된 그런 애들한테 어때요? 순식간에 그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 보세요. 얘는 관록 갖고 할 때도 지났다는 거예요. 전통 가지고 먹고 살 때도 지났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를 대표한다는데 저거 7살짜리를 왜 뽑았나 그랬는데, 동원이를 왜 뽑았나 그랬는데, 나이 먹고 노래 꽤나 한 사람이 어때요? 음감이나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나 이것저것 따져보면 걔네한테 뒤져요. 우리가 봐도 뒤져요. 전문가들이 보면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현민지 뭐지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옛날에 가수 한 게 다행이다. 요즘 같으면 가수 되지도 못했다.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즉 이제 그래 공평하게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인정받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정말 가치할 것은 뭔가? 적어도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여건을 나의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또 내 것으로 허락된 것을 내가 관리하고 그것을 어때요? 또 내가 활용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꼭 어때요?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허락하신 상조물들이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인데, 아버지 것이 깜깜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묻게 되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새롭고 가치가 새롭고, 그 가치가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의 시작되는 2022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3장 찬양 불러주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버지의 인생을 짓기 이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가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저들을 위한 것임을 주여 깨닫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독생 성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복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